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더욱더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내일 성탄을 앞두고 더욱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권이 당신의 그런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증권 회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광고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내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야, 너 그거 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내 친구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지 하고선 이제 커나가다가요, 대학 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요, 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뭔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말한다? 이게 왠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다가요,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보강을 해야 하는데 교수님이 이번 보강은 우리 공휴일날 하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자리에서 공휴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 건데, 그리고 공휴일날 약속을 따로 잡아놨는데 왜 그날 굳이 보강을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저도 마음에는 막 그러고 싶지 않고 여기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 저도 그날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요, 상사가 막 오늘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녁에 회식하자고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으니까 빨리 들어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막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요, 마음은 진짜 싫어요. 근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늘 회식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저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또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지만 참고할 게 이게 TV밖에 없더라고요. SNL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 때랑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다르지 않은 게요, 제가 또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회식은 뭐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식을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 회식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 또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맞다고 했을 때 그 맞는 걸로 따라가는 거,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의 생각과는 다 다르게 아닌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일러서 어떠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에블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 상황에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동조하는 모습, 그게 에블린 패러독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이러한 이름까지 붙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니, 모두가 다 피리를 불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있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슬픈 상황에서 같이 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같이 울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 작년도 표어가 함질, 함울이지 않았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도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전을 가지고 갈 때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까? 함께 슬퍼해야 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맞았네, 누가 틀렸네 이러한 것들을 따지느라 함께 슬퍼하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많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해서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근데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를 세상으로 규정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또 세상을 향하여 슬피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자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주류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느샌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높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 세대의 비유로 맞추어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유로 드셨을 때 비유로 드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요 자기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동무들이 나오죠. 이 두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에 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 세대를 비유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친구, 말씀에서는 동무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비주류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18절, 19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주류인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해서요, 친구들은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이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아이들의 동무, 그 동무가 바로 이 말씀에서의 요한과 예수님이 되는 거죠. 주류인 이들이 비주류인 이들에게 왜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있죠. 아이들이요, 장터에 앉아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춤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르케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또 이와 똑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자신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때 오르케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춤을 추자 헤롯이 너무나 흡족해했어요. 흡족해서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세상의 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주겠다. 너가 뭘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르케 오마이, 춤을 춘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의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었을 때 따라하라는 것은요, 오늘 11장에서 너희들이 우리의 악한 행위를 왜 따라하지 않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왜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럼 뭘 비난한 겁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면서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물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류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한량처럼 그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비난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주류인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왜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맞는 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왜 그걸 따르지 않느냐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세상이 맞다고 하는 길이지만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딱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맞다고 하는 자리를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결단과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기 쉬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무조건 악이야. 악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 이것은요, 분별과 식별을 하지 않는다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은 무조건 악하니까
세상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무조건 택하는 게 선한 길이 맞습니까?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무조건적인 세상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은요,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 먼저는 세례 요한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서 맞다고 이야기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예로부터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요, 광야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못할 만큼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한 장소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게 선지자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먹으셨고 예수님은 왜 마시셨습니까? 그 뒤에 분명한 이유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9절 중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으셨고요, 마시셨어요. 왜요?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같이 먹으셨고요, 같이 마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 맞다고 말하실 수 있었고, 세상에서 맞다고 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도 내려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묵상해 보곤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냐면요, 욥기서를 보면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천상회의 때는 어떻게 다루었을까를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 하겠다, 지금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세상에 눌려있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겠으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 땅을 같이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직접 내려오시기를 결정하고 결단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반대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지는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결단하시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날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땅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며 같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맞다고 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단순히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는 약한 자와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맞다고 이야기하며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항상 악한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요,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도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약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 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웃은 약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나와 친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보내왔다면 올 한 해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2024년도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목적과 이유를 바라보며 2024년도에는 내가 그냥 나와 가까운 이들을 이웃으로 삼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두가 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하기를 멀리했던 그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그 누구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보다 우리가 약한 자와 함께 하고자 하고 그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약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지, 혹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보다 그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었는지,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만 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것, 약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맞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올 한 해 얼마나 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이고 그보다 더 심하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들이 있다면, 마음이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를 통해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4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2024년도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청년부 한 부서마다 참으로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자리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인 바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나를 다시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더욱더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다시금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청년 무성하다 주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도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대로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낙심한 자의 주님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지금 낙심해 있고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도전하였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했다면 다시금 약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힘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성탄의 기쁨을,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2024년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많은 자리가 부족하고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모든 자리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성탄의 기쁨으로, 성탄의 그러한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성탄절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